23일차 하나님의 계획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3번째 큐티 시간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 집, 성전,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에게 미래가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생각은 히브리어로 마하샤바인데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계획, 의도, 목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아나니는 하나님의 확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아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내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것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완전함, 온전함, 번영, 행복, 건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는 것은 샬롬입니다. 완전한 복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재앙이 아니니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조차도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우리의 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는 히브리어로 아하리트인데 이것은 끝, 결말, 장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희망은 히브리어로 티크바인데 이것은 기대, 소망,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삶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둘째, 현재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셋째,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이 약속을 암송하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이 약속을 되새기십시오. 다섯째,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섯째,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일곱째,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의 상황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이 제가 보는 것보다 훨씬 크고 좋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